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하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상 속에서 그 특별함을 잃어버릴 때가 또 잊어버릴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날인데 그건 분명한 날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중요한 기억이든 잘 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2000년 전에 있었던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전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해 아래의 현실과 해 위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두 전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보여주는 또 성찬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현실, 바로 이 땅에서의 불의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불합리와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마땅히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에서 오히려 악이 판을 치는 현실을 이런 현실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죠. 동시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도 서 있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단면들을 아주 정직하게 응시하며 인간 실존의 한계를 깊이 성찰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어둠 속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신비와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서 보여주는 해 아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고린도전서가 제시하는 해 위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자신이 목격한 또 다른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재판에 해당하는 재판으로 번역한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정의로 번역하는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기서는 이 두 단어를 정의와 공의로 번역을 했지요. 이 두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 단어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데크라는 단어,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정의, 즉 내면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 그 자체를 뜻합니다. 미슈파트는 이에 비해서 법적,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와 제도를 뜻합니다. 하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그걸 실현하는 행위나 제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정의의 기준도 잘못되어 악하고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제도, 특별히 재판도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법 자체가 악한 게 있고요. 법 자체는 공정해도 그거를 적용하는데 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있어야 할 곳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공의가 바로 서야 하는 외적인 또 내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는 이 내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면 미슈파트는 외적인 장소, 재판하는 장소,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정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곳에서조차도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그런 현실을 우리 전도서의 기자는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고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공감하고 있으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도 힘의 논리가 정의를 압도하고 진실이 왜곡되며 약자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잠언으로 대표되는 규범적 지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하고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전도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 선악 이분법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한 현실 앞에서 전도자는 어떤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신다고. 왜냐하면 모든 사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이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 특별히 앞선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 주제와 또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선악간의 도덕적 심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 더욱더 충격적인 통찰을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이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은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벌어지는 것이 곧 동물에게 벌어진다.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는다. 동물보다 사람이 나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헤벨,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왔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창세기 1장의 관점보다는 여기에서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런 관점보다는 흙으로 지음받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창세기 2장의 관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다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 인간과 짐승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헤벨,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목격한 인간 실존의 냉엄한 현실이죠. 정의는 부재하고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우리를 현실의 냉혹함과 인간의 유한성 앞에 우리를 내세운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 즉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능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죽음의 보편성, 최종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바울은 그 죽음을 무기력화시키는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밀은 이전에 감춰졌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에 대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든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죽은 자들이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리고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52절 말씀인데요. 그럼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나팔 소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전쟁의 시작을 나타낼 때, 또 종말론적인 시간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동일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할 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혼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50절에서 이미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하고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육체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53절에서 바로 이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는다라는 표현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연약한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그만 개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전국에는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야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가 완성될 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소멸될 운명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본으로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력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삼켜버리듯이 부활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빌려서 죽음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죽음의 보편적인 권세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노래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최종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죽음에 쏘는 것, 즉 죄와 율법의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허망한 말로서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죽음으로 인한 공포심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공포심으로부터 그러나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서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고린도전서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며 균형을 잡도록 돕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도서처럼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죽음의 한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며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값싼 낙관주의나 거짓된 위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은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선포하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소멸이나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니어도 별 상관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고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 위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의 기자가 바라본 해 아래 세상, 즉 불의와 죽음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해 위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불멸의 몸이 약속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미 패배했으며 그 독침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지혜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